안 보이네요, 앞에. 예, 맞습니다. 원래는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된 것은 이제 불과 한 5, 6년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평하고 또 힘이 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나섬은 나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용복 선생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를 묶은 책이 바로 이제 그 책이죠. 얼마나 답답한 그 삶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던지요. 그분은 명분이야 이씨 감옥 생활을 했다면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제 사무실에 데려다 놓으면 저는 하루 종일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이라는 말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게 나는 섬이다, 나는 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제 가슴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맞다,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다. 그런데 그 섬을 내가 세 개로 만들어 줬잖니. 그래요. 세 개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는 몽골, 인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터키, 이란,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분당인이 일산에서 왔다 그러면 옆집에서 왔다 그러고요. 대체로 몽골이나 인도쯤에서 와야 조금 멀리서 왔다. 제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요. 그런 사역을 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목사가 됐어요. 아마 상식적으로 저보다 목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종장교가 됐습니다. 군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부터 이제 길지 않은 군목 생활을 마쳤고요. 전역할 때쯤 되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 목사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또 물어보고 또 염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글쎄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지만 또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했던 목회를 하지 않고 최초의 목회를 하겠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속에 일찍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자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찍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목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 막상 그런 목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바로 직전에 저를 구로공단으로 부르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목회하고 선교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최초예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바로 그 나그네가 제게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 그러나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의 인권, 그들의 생존권, 그들의 삶의 질, 어느 것 하나 참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고요. 그런 그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 편에서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제게도 아픔이 오더군요. 분노가 또 생겨나더군요. 결국 그런 일들로 내 마음속에서 몸에서 눈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어갔습니다. 악순환이 되어가더니 어느 날 제 눈을 쳤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근데 그때 공교롭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게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작은 아이가 그만 장애아이로 태어났어요. 지적장애아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장애아이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들 목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저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비극까지, 이건 비극을 넘어 이건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바로 그 제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약한 것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 열등감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요, 숨기고 싶어요. 어디 나가서 내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여간 불편한 일 아닙니다. 숨겼습니다. 저도 눈이 안 보이고 완전히 실명하기 전까지는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숨기고 다녔어요. 어떻게 숨기느냐고요? 한 번은 몽골을 갔어요. 제가 이제 몽골 학교를 운영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몽골을 가고, 몽골을 참 제가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몽골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눈이 시력이 있을 때예요. 많은 분들 모시고 왔는데 눈이 보이는 척하다가 그만 공사장으로 떨어졌어요. 철근이 막 박혀있는 공사장으로 떨어졌는데, 야, 기적처럼 그 철근과 철근 사이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하물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받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내가 약한 내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기독교적 신앙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신앙적인 문으로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총입니다만은 해결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었고, 그러므로 오늘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굳이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까요? 어떤 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제가 하는 목회가 약자들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목회였다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했으므로 오늘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가장 미미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오늘 내게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전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처음 이렇게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내 인생이 약합니다. 내 육신이, 내 실존과 내 존재가 약합니다. 우리 가정은 네 식구 중에요, 2명이 절대적인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가정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보일지라도 저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들이 많은 목회자다. 제가 가끔 후배들 혹은 장신대 학생들 강의할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한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을 주셔서 또 한번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또 여전히 나는 나섬의 목회를 선택할 것이다.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나는 가장 행복한 목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약했으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약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강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도 키울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는 거야. 너 이 세상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실 거야. 너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너 쓰시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성공,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보다 강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라고 가르쳐줬고 우리도 내심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가 그런가요?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강해지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고, 바울처럼 오히려 자기가 가진 이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 로마의 시민권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가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남도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조건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의 조건이 예수 믿는 것에 척도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미 인간적인 강함의 조건을 가장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하고 그렇게 내던질 수 있는, 오히려 그가 가장 약했을 때 오히려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저는 제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해지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강했고, 그래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고 교만했고, 그러나 하나님 그때 저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저를 오히려 책망하셨고 심판하셨고 오히려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강한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겁니다. 내 잣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는 것,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죽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내가 병들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구로공단에서의 나그네 사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95년 2월인가요? 죽으러 갔습니다. 목사가 자살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교만이죠. 저 강원도 묵호 동해시로 죽으러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는 나를 찾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2월의 추운 새벽에 바닷가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눈이 침침하게 보일 때니까요. 새벽, 정말 그 어두운 새벽, 그 추위가, 그 칼바람을 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멀리서 오징어 배 같은 작은 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그런데요, 그 항구 앞바다에 그 추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노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생선 몇 토막을 아마 얻어다가 파는 노점상 할머니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그곳에서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추위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추위는 왜 그렇게 춥던지요? 그 길 걸어가는데 이야, 정말 추워. 몸을 움츠리고 추우니까 자꾸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불빛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불빛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노파들 사이에서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젊은 사람이 거기를 걸어오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니까 노인들이 처음부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제 오심칠해한 이 눈빛에 놀라운 분이 한 분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떨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노파들 사이에서 발발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물으셔요. 여기 왜 왔나?
죽으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든요. 내 자식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다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므로 나도 오늘 내 생명을 버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를 죽게 하려고 너를 절망에 빠뜨린 게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너를 고난 가운데 몰아세운 게 아니야. 오히려 네 고난이, 네 절망과 아픔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몸뚱아리로 느껴보라고, 네 삶으로 깨달아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놈아. 깜짝 놀랐어요. 네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입으로가 아니라 네 삶과 네 몸뚱아리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놓는 방법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야. 네가 아파야 해. 네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해. 네가 절망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망하게 한 거야. 절망은 너를 미워해서 너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절망은 곧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준 은총이야. 저는요, 그날 그 새벽에 그분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동해 앞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구로공단을 떠나 뚝섬의 성수공단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사람 참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만은 90년대 초 중반에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곳에 와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절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눈을 봤다면 끔찍해. 눈을 봤다면 나는 도망갔을 거야. 무서워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유해근 목사를 나섬 공동체를 통해서 쓰시는 이게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내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재인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야. 야, 그렇구나. 은혜가 족한 것이로구나. 뚝섬에 있다가 강변역으로 또 옮겼어요. 테크노모터 바로 앞에 어느 교회 지하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밑바닥에서 그냥 쉼 없이, 밑바닥도 그냥 밑바닥이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지하 생활자의 습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마치 그때 그 느낌, 그 침침하고 어둡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글을 가르쳤어요. 외국인들한테. 어느 날 성수동, 그러니까 내가 성수공단에서 일했던 바로 성수동에 이란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란 사람이.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보고 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래요. 그렇죠. 이란에서 왔으니까. 나는 한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글을 가리킵니다. 이란 사람한테 성수동에서 인쇄공장에서 박스 날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이에요. 교회에 한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지하실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한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한글을 배우러 오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뭐 하나 하는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 배우러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이 친구에게는 퍽이나 감동스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이란어 성경 있으면 하나만 구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궁금해요. 이란어 성경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란어 성경을 열심히 읽더니 하루는 와가지고 내게 자기네 집에서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이란어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무슬림이. 토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내가 저녁을 사주기로 하고, 저 군자동의 옥탑방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란 사람 몇 사람이 옥탑방에 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란 말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란 사람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호자씨입니다. 나가자, 밥 먹자. 호자, 내가 밥 쌀게. 탁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로 먹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왕 사주시는 거 삼겹살 좀 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삼겹살을 사달래요. 아니, 삼겹살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보려고요. 그래, 먹자. 삼겹살을 먹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더 먹으면 안 되나요? 더 먹어도 돼. 그날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아. 행복한 거야. 왜? 돈 쓰는데도 행복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쓰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더니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슬람 무슬림 아니야, 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야 선언을 했어요. 와, 그러더니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요. 우리나라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난민이 뭔지 아세요? 정치 난민, 경제 난민, 환경 난민, 종교 난민, 이걸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 요즘 들어 조금 받아주는 형편이지. 난민주의로 깨졌어요.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자원봉사는 또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목사님 결혼하겠어요? 그래. 주례를 써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학교를 다니는지. 신학 공부가 장난입니까? 그거를 7, 8년을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쉼 없이. 성경 시험 떨어지면 또 재시험 봐. 또 재시험 봐도 안 되면 또 끝까지 하는, 한움을 파는 거예요. 무슬림이, 매일 꾸란만 알고 있던 이란 사람이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10월 달에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기 행당동에 무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거기서 노회가 열렸어요. 이 목사 안수거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갔어요. 뭐 우리나라 유수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교회 부목사들 안수주러 왔어요. 나는 눈에 뵈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 하나밖에 몰라. 이란 사람 앞에 하나 끌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이야, 눈물이 그냥 얼마나 나든지요. 이 외국인 노동자로 이란에서 그 불법 체류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무슬림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말도 못한다고 그 편견과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이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가 목사가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서 그냥 막 그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누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끝나고 그냥 둘이 끌어안고, 다른 사람은 뭐 있으나 뭐 없으나 관계없어, 다 끌어안고 그냥 통곡하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CBS, CTS, CGN, CTV, C자 되는 TV는 전부 다 갖다 놓고 방송하는 거야. 이야, 내가 그때 그 느낌을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나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야, 잘됐다. 목사님, 성 하나 써오려는데요. 유씨로 할까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유씨로 하니? 그냥 이씨로 해, 이씨. 네, 무슨 이씨로 할까요? 이란이 씨로 하자, 이란이 씨. 그래서 이가 이란이 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에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란이 씨.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호잣. 유튜브에 가서 쳐보십시오. 이호잣. 작년 6월 8일 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터키로 보내래요. 터키로. 이란계 한국인 목회자가 된 이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보내래요. 이스탄불을 찾아갔어. 우와, 이스탄불에 그 터키 넓은 땅에 이란에서 온 이란 사람들이, 이란 난민들이 200만 명이 거기 살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온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이 사람들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파송하라는 게. 역파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주민들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잘 믿게 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 가운데에 목회자로 세워서,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선교사가 돼서 보내라는 거야. 이것이 이 땅에 와 있는 160만 명, 170만은 나그네 이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파송 선교라는 거예요. 이야, 이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이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2월 마지막 주 제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보낸 지 8개월 동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정말 그가 마치 사지에 내보낸 것 같은, 전쟁터에 그만 내보낸 것 같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어서 그를 찾아갔어요. 터키로. 8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5달은 짐이 오지 않아가지고 집도 못 구해가지고 고생만 했어요. 집 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짐 정리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불과 3개월이 됐는데 이란 사람들 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벌써 10년, 20년 동안 가도 선교 한 사람 할 수 없다는 게 이슬람 선교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선교적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것을,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을 내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보고 왔어. 이것이 이 마지막 21세기 하나님이 이 땅에 이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신 이유이고, 그들 가운데 섭리하신 자들이, 구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역파송해서 그들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선교사들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인 게 다랑이야.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호자들을 만났겠어요?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그를 신학 공부시켜서 그가 목사 되는 것까지 내가 봤겠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돌아다녔겠지. 나 혼자 편히 살기 위해서 온통 이곳저곳 기웃거리게 급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드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로 만드셨어.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약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한 인간을 향하여 일하게 했고 그 쓰임받음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 오늘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합니다. 나그네 사역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호자트 같은 역파송 선교사들이 벌써 몽골에도 보내졌고요. 이제 호자트 선교사는 터키, 지금 인도, 베트남, 이란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들이요 지금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속 가기 위해서 계속 보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꿈이 됐고 비전이 됐어요. 나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비전이 없었다면 내 비전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요 고작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 비전이 아니야. 고작 남보다 좀 큰 교회 목회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 비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시더라고. 눈을 떴으면 세상 것이 보여졌는데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내게 유익이야. 무익이 아니라 유익이야. 눈이 안 보여줬으므로 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것이 더 큰 은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들 때문에 더 큰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더 큰 은총입니다. 몽골 학교를 하잖아요. 제가 몽골 학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나중에 설교 다 끝났는데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거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죠? 또 물어봐요.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몽골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가 치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너희가 나를 공개했고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으므로,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가난하고 주님이 병들고 주님이 옥에가 치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25장 40절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자가 예수다.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죠. 제가 90년대 군목을 전역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약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약자를 위한 목회를 하면 11조가 안 나와요.
제가요,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나그네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교인들이 오늘 교회처럼 교인이 많으면 다 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다 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와. 아, 감사하죠. 그래도 그죠? 십자가 질 만큼 져보라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이게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십자가 지지. 눈 봤으면 못 진다. 내가 딱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약자가, 예수님이 약자고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